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세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절하는 자와 영접하는 자의 차이라는 제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적을 보며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장소,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한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왜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거절할까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20절 말씀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미치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온전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데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냐면 14절 15절 말씀 우선 볼까요? 여러분 같이 성경 또 PPT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딱 걸리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또 그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의 마음에 거부감이 딱 드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나사렛 출신이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인생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은 목수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누가 봐도 외모적으로나 그의 환경적으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만한 그런 어떤 화려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서 무엇과 충돌하냐면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신적인 존재, 내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우리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그 구원자가 유대인 왕국을 세우고 로마를 물리치는 강력한 왕권을 발휘할 줄 압니다. 그렇게 기대해요. 그런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살려도 부족할 판에 유대인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니까 이 부분이 참 싫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보면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내가 양떼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의 순환을 지고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이것은 내가 못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고 또 내어주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면 이것을 다시 얻을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럼 부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을 위하여 양떼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목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또 거절감이 확 들어오는 것이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여서 돌아오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구원자에 대한 나의 허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해야 돼.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능력을 탑재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린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그린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구원자,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꿈꾸고 살다가 막상 예수님이 나에게 딱 다가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내가 평소에 꿈꾸던 이상형이 아닌 거예요. 내가 평소에 꿈꾸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마음이 딱 닫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미리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 선입견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예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하나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신앙이 바로 세워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싫은 겁니다. 왜 싫으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거절하고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이게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또 이것이 뭔가 내가 틀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익숙한 답이 정답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대했던 답이 나와야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내 생각의 판단 속에서 정답을 말씀하셔야 그게 정답이지 내 사고체계에서 다른 말을 하시면 이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성을 가질 때 맞을 때가 있어요. 이 속성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보편성, 윤리적인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져야 할 윤리적인 보편성 안에서 답을 내면 그것이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일반적인 보편성이라고 이해를 해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성에 어긋나거나 다른 말을 하시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선 도덕적인 기준을 내려놔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이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포기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윤리적인 보편성 또 도덕적인 기준 이것들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부모를 공격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는 엉뚱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입견,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 그것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모든 것을 깨닫고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권세에 대해서 집중하는 해석을 많이 했는데 우선 여기는 영접하다라고 하는 동사에 집중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뜻을 봅시다. 영접하다는 건 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 이 람바노라고 하는 말이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인격, 이것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도 받아들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에 탁탁 걸리냐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시냐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간음의 현장에 걸린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무시당해야 할 창녀가, 마땅히 무시당해야 할 세리가 사랑받는 거예요. 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법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법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식을 예수님은 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떤 스타일이냐면 늘 겸손하세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도 탁탁 걸리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내 지식과 나의 인격과 나의 품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강조하고 예수님이라면 뭔가 이 바리새인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아함과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뭔가 찬란한 그런 게 보여야 내가 존경할 텐데 아니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옳은 건 알겠어요. 근데 좋지는 않아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까지 받아들일 때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이 바로 이루어져야 그 사람을 올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방금 읽은 말씀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다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접할 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예수님이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건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이 옳으시지. 예수님 맞을 거야. 라고 해서 내 생각을 접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과 믿음을 연결됐을 때 산출되어지는 답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이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믿음이 성숙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는 지식이 뭔가 획득된 지식이 쌓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삼고 있냐, 이게 안다라는 것도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사탕을 매일같이 막 입에 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너 이렇게 사탕 먹으면 이빨 썩어, 사탕을 먹지 마야 돼, 이빨 닦아야 된다, 그래야 이빨이 썩지 않는다 라고 엄마가 말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성숙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싫어, 나는 이게 좋은데 엄마는 왜 못 먹게, 이빨이 썩는다니까. 그걸 못 알아들어요. 이빨이 썩는 게 뭔지를 몰라요. 시간이 지나요. 근데 이빨이 썩습니다. 치과에 가져갑니다. 다시 데리고 가요. 치과에 한번 못 모르고 갔다가 마취하고 막 이빨을 윙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치과를 가야 되는데 만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치과에 가서 이빨을 잘 떼우고 치료하자. 절대 안 가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데를 왜 두고 가냐고. 이게 꼭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버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동원하죠. 들쳐업고 치과를 데려가요. 온 사람이 막 사지를 붙듭니다. 안 한다고 버텨요. 근데 입을 딱 벌려서 치과 치료를 진행하죠. 자, 그때 너무 이빨 치료하는 게 아파요.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철이 들고 보니까, 야, 아찔한 거죠. 그때 이빨 치료 안 했으면 지금 틀니 끼고 있어요. 지금 틀니 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안 되면 영접이 안 돼요. 수준이 안 되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아버지의 수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나를 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사지를 붙들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강권적인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도 이 받아들이는 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귀신 들렸나 봐, 이상한 얘기 하시네, 아니 예수님이 귀신 들렸나 봐, 아니 이상한 말씀하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안 나와, 읽은 본문에 안 나오고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 나와요. 여러분 쉬운 성경 버전을 볼게요. 한번 PPT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세례자 요한은 그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다 사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다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이 다 사실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타이밍을 잘 보세요. 이 41절 42절은 어떠한 사건의 결과냐면, 예수님이 미쳤네,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네, 예수님을 죽여야 하네 라고 해서 성경의 말씀이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자고 막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미쳤으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막 그런 소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뭐라 하느냐, 예수님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을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막 기쁘게 듣고, 야, 예수님 너무 은혜롭지 않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로운 분위기, 은혜로운 예배 분위기나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 예수님이 대놓고 미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 미쳤어 라고 말하면 그거를 그냥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펼쳐요. 그 말은 가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논리적이에요.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에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그걸 왜 잘하냐면, 제가 신학대학 때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성령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부해요. 왜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 그럼 교수님이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논리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쫙 풀어요. 그래서 이 논리에 예수님은 맞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쳐야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나의 믿음, 왜 성령의 진리인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것을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자유주의 신학을 들어보면 참 설득적이에요. 그 중에 한 예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하냐고 라고 하면서 비웃기 시작해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왜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몸에 뜨려면 어떻게 되는지, 소금기가 어떻게 되고 막 쫙 설명을 해요. 그 말을 들으면 그럴싸해. 그런데 그들과 대화 나눌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 속에 갇혀 있고 우리는 그 논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로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 교회는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딱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여러분 가진 성경 보세요. PPT 준비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가진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선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성경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여기서부터가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유대인의 왕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벌써 이 이미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미지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 31절 말씀을 좀 봅시다. 31절 3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보세요. 자 요한이 봤어요. 내가 봄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계속 증언한다잖아요. 말하잖아요.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다. 뭘 봤어요?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다.
성령이 임하는 것 같고 성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봤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았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새로운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보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 새벽에 나와서 얼마나 신령하게 예배드립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을 보는 경우가 있죠. 언제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누가 봐도 시험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난이 우리를 짓눌러 질병이 우리를 흔들어 수많은 실망과 환난이 우리를 막 뒤집어 가지고 누가 봐도 아이고 저 권사님 아이고 저 집사님 큰일 났네. 넘어질까 걱정된다 라고 하는데 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막 전도하고 아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쳤네. 저 사람이 이제 고난이 너무 중하니까 미쳤구나. 아니 남들한테는 비명소리가 나오고 남들한테 막 신음소리가 나와야 할 상황에서 아니 찬양과 기도가 어쩐 말이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전도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반응. 네, 은혜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뭐예요? 아우 우리 권사님 성령 받으셨네. 성령이 충만하네. 은혜가 충만하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사랑해요. 이유는 뭐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려면 어떤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떠났어. 성령에 붙들리잖아요. 그럼 뭔만 보여요? 인간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 집사님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좀 미친 것 같아. 환난이 너무 심하니까 살짝 미쳐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지. 저 사람이 원래가 인격이 좀 이상해. 원래가 우리가 좀 틀리잖아?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해석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영접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의 차이, 요한복음에서는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영접하는 성도와 거절하는 사람. 자,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접하는 것만큼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거절하는 자는 예수를 미쳤다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로 벗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죄는 성장해요.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미쳤다고 시작해요. 끝내는 예수를 죽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거절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사단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나 끝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내 안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자식에게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막 철천지 원수가 됐다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막 이런 결사각오를 하는 그런 특공대, 그런 테러범들이 조직됩니까? 이걸 보세요. 이걸 보면 그만큼 거절하면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감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아하 영접이 안 되고 있구나.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안 되고 있구나. 이게 고장난 거예요. 그럼 고장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야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대한 문제예요. 사업이 흔들리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에 걸리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영이 고장나는 게 문제예요. 이건 답이 없어요. 육신이 고장나면 약을 먹으면 돼요.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돼요. 영이 고장나면 답이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영이 고장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지 못하죠. 악의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 나의 눈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정말 힘든 가운데 세상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매님을 보니까 세상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네. 얼마나 은혜로운가. 저분의 말을 보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아무리 예수님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서서 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험난한 들판에 홀로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보십시오. 누가 키우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아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생존하죠. 여러분의 피는, 여러분의 인생의 꽃을 피우는 장소는 들판, 광야인 거예요. 아무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바람을 맞죠. 그러나 저는 아무쪼록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광야에 핀 꽃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편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의 인격과 권위와 뜻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